아멘.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노은진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감리사로서 처음으로 어디 다른 교회, 우리 지방에 다른 교회 가서 구역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거기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지방 38개 교회 중에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한 3교회 됩니다. 요새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를 이렇게 많이 바꾸는데 어쨌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설교를 20분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저녁 예배를 드리고 구역회라는데 대표 기도를 한 장로님이 쓰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정확히 12분을 하시더라고요. 대표 기도 12분 들어보셨나요? 저도 최근엔 정말 처음으로 들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강적이다.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지 20분 설교해야 되는데 12분을 기도하시면 제가 어찌하오리까. 어쨌든 가서 제가 경험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대표 기도가 짧고 정말 은혜로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그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한 1분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응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가 어제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50년 전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 공원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한 100만 명이 모여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참석하셨었거든요. 들었습니다. 그 100만 명이 모여서 그 안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회가 5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50년 만에 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시 기념대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예요.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찬양단이 뭐 장난이 아니었고요. 특송도 많았고 무엇보다 성가를 했는데요. 성가대가 16,000명. 16,000명이 성가를 할렐루야를 하는데 아시죠? 할렐루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은혜로웠고 감명 깊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 4시간 합니다. 4시간. 그런데 제가 그거를 거의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제게는 굉장히 감명 깊은 부분이 한 2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제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축사를 했는데 제겐 좀 와닿은 게 뭐냐면 앞에 이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이제 읽고 쓴 걸 읽는 거예요. 쓴 걸 읽는데 경기도지사는 읽질 않아요. 써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경기도지사가 50년 전에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무슨 어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 그 교회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다른 거예요. 그냥 읽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서울시장님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김정현 목사로 잘못 소개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도지사는 쓰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50년 전의 감동을 그대로 이야기하니 벌써 듣는 게 틀려요. 뭐 특별한 내용을 한 건 아닌데 참 제가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역사라는 건 그냥 단순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경험하고 저는 보면서 제가 뭉클했어요. 50년 전에 이 자리, 그 자리, 이 산 증인, 정말 제가 돌이켜 보면서 5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는 바뀔 수 있고 교회의 공간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50년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곳에 참여했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다고 하는 이 감격에 섞인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됐죠. 또 하나 감동적인 건 뭐냐면 그 강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50년 만에 프랭클린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셨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제가 그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보다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50년 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원본이 유튜브에 그대로 27분짜리가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빨리 전하시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이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시는지, 통역을 하시는데 정말 막 속사포 같이, 근데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50년이 지난 그때 이 말씀을 듣는데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번 주에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집회에서, 전도 집회 치면 딱 나와요. 27분짜리 영상인데 그 복음이 얼마나 복음적인지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다. 꼭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쫙 적나라하게 나와요. 50년 전에 그 벌판에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 와, 정말 촌스럽기가 한량 없고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저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는데 생각하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마지막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실 분들 일어나세요.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 우리 할머님 세대들이 이렇게 일어나시는 그 장면을 보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한복 입고 하얀 옷 입고 여기저기서 일어나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나는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골 할머니들이, 그 시골 할머니 같이, 할아버지 같이 생긴 분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일어서는데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감격적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만이 아니라 50년 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없을 수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전해지는 이런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만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만 예배 나오고 저와 여러분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축복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무래도 어렵고 딱딱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금요 기도회 때 할까 수요 예배 때 할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한번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글씨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강에 써 있잖아요. 우리 주제, 우리 박혜선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행이라고 써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네. 정말 강행하기로 한 거거든요. 정말 어려웠는데, 근데 강행을 딱 해오셔서 저에게 강행 잘했다. 그래서 제가 칼로 오려낸 거예요. 동그라미는 강해로. 그런데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신비한 언어로 들리고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들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들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들이 담겨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막 영계가 열리고 막 대단하고 엄청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아주 잘못된 편견이거든요. 선입견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잘못된 우리의 판단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새로워져야겠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오던 대로 해온 것처럼 무섭고 어떤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고 있고 아주 신묘막측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푸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21세기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좀 특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계층은 상당히 특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의 모습처럼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의 환난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서, 우리로 말하면 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찬들,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마치도 오늘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누가 죽이거나 협박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렵고 이 시대가 돈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시대가 쾌락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 시대가 수없이 많은 관계들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핍박이, 새로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는 참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도 우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이 유사합니다. 정말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666표 이것을 받죠. 짐승의 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몬, 이 세상이 끊임없이 왕이라고 일컫는 로마 황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세상의 권력과 돈입니다. 거기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 죽임을 당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주님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목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에게 찢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사도 요한은
다행히 목숨을 면했습니다. 목숨을 면해서 95세 되는 나이가 되는 때까지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한마디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섬에 갇혀서.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으라. 너는 내가 보여주는 것을 적으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라. 편지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당시에 편지에 있던 그런 문구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데, 성령 받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너무너무 독해졌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다 독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풀어줄 때가 있었고 조일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침략자들은 이 변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처세가 달라집니다. 로마에서도 특별히 악명 높았던 사람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네로요. 한 사람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네로가 먼저였는데 여러분 네로 잘 아시죠? 그래서 네로가 워낙 악명 높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네로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네로보다 더 악한, 더 아주 교묘한, 더 악질적인 그런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바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귀양 보냈고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란 누구냐?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래서 많은 이들은요, 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 중동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그 문구에 들어있는 뜻은 로마 제국에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로마 제국에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제국의 피해를 입고 고난을 받았던 초대교회 7교회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2000년 후에 이 지구상 어느 곳인가에서 있을 3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서 3차 세계대전이 요한계시록에서 뭐 아마겟돈 전쟁 막 이러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만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경에 쓰여진 것이죠.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앞으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세부적인 어떤 시간표, 예정표, 이것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어떤 주요한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이 종말이 이 땅에 속히 올 텐데,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종말의 때를 주관하게 될 주인은 누구냐, 이 종말의 때의 시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요것은 요거고 요 일은 요 일이고 이것은 중동의 3차 대전이고, 여러분 3차 대전을 만약에 이야기할 거였으면 1, 2차 대전도 얘기했어야죠. 여러분 1, 2차 대전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오로지 3차 대전. 왜? 안 일어났으니까. 아직 안 일어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팩트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로 끈끈하게 맺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관계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그루밍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수호 천사.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마다 자기의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건 뭐 충분히 이해되시잖아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강의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20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2000년 전의 시대를 바라보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50년 전의 영상을 보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믿을 아이들 없습니다. 어디 베트남? 베트남도 아니에요. 라오스 정도? 완전히 시골, 완전히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이 사람들 모여 있는 것 하며 모여서 그 옷 입은 거 하며 아프리카 딱 맞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여러분 그때의 눈으로 바라봐야 보여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읽었을까요? 누가 읽었을까요? 왜 성경을 읽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경도 그랬을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엔 이런 성경은 없었습니다. 다 글을 써서 종이로 한지로 다 써서 묶어서 성경을 만들었죠.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비쌌습니다.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인데 어떻게 갔습니까?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서 어떻게 봐요?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다 듣는 거죠. 조선시대 때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꾼들이 굉장히 아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꾼이 하나 있으면 주변에 수백 명이 들었습니다. 그거 듣는 게 꿈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듣다가 너무 재밌는 분에서 꼭 끝나요. 드라마처럼. 예고 안 해줍니다. 그러고서 내일로 다시 오라면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다렸다가 내일 가서 또 듣고. 여러분 이게 이야기였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22장까지 장과 절이 구분되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요, 두루마리 6m짜리 두루마리에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 없었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은요 중세 이후에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장과 절을
탁월한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적어 옮기다가 장과 절을 구분하다가 사람의 실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오류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없지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라고 돼 있죠.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단수 복수가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읽는 자는 원어를 보게 되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읽습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이제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6m, 여러분 6m 두루마리를 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와서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회를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시간이 옵니다. 찬양 시간이 끝나고 이 전문 낭독자가 이 편지를 읽습니다. 그 읽을 때 빛도 별로 없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깜깜한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다 복수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7교회에 편지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인데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14만 4천 굉장히 많습니다. 24장로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완전한 숫자 아시죠? 하나 1이라는 숫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절대 숫자잖아요. 절대수. 그런데 3이라는 숫자, 하늘의 완전함을 가리킬 때 3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해와 달과 별, 하늘을 이야기할 때 3이라는 숫자로 사람들은 완전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3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땅을요 4로 표현합니다. 왜 4로 표현했는지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지구가 평평한데 평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귀퉁이가 있죠. 그래서 4는 땅의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3과 하늘의 완전한 수와 땅의 완전한 수가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7. 그래서 7은 완전한 수. 럭키 세븐이 괜히 행운의 세븐이 아니라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뭐냐면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 죄송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여러분 7이 뭐라 그랬죠? 완전한 영. 완전한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편지예요. 편지에 이 신약의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편지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도요. 첫 부분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도 시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사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시고는 과거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현재로 되어 있지만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요, 사실은 내일을 담보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다가 마치 북한이나 중국처럼 예배드리다가 잡혀가고, 예배드리다가 끌려가고, 심지어 예배드리다가 탱크에 밟혀 죽은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중국은 예배드리다가 그 자리에 공안에 끌려가가지고 교회들 십자가 종탑이 다 몇 년 전에 다 잘려나갔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예배하다가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시대, 초대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심한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저의 뜻을 따라주지 않고 제 멋대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셨습니까? 이런 고민이 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이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고백 있잖아요. 에베네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이 고백, 너무나 당연한 고백 같지만 바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위로입니다. 오늘 이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무슨 이미지가 다 생각나십니까? 손오공 생각 안 나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굉장히,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엄청 공격합니다. 말이 돼? 어떻게, 구름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알잖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봤잖아. 구름 위에 타고 오신다고? 말이 돼? 그러면서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성도들,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배경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공격해 오죠. 어쩌면 이 자리에도 들으신 분들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표현은요, 바로 로마 기마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마병들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기마병은 강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세상에 더 이상 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군이 이 모든 적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할 때,
그 개선하는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로마 기마병이 올 때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때 먼지 구름이 일어나면서 개선하는 그 모습, 바로 사도 요한은 편지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우리가 아는 구름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다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로마 군 이 기마병이 이 다시 개선하는 것처럼,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시 개선하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다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기마병으로 주님께서 다시 승리하셔서 개선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오죠.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서 애곡한다는 말은요, 슬피 울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그 많은 이들이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행복한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한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재정의 문제가 안 생기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업이 매번 대박만 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나 예수 믿는데,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고, 왜 우리 사업장이 이렇지?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어제 예배드렸던 사람이 오늘 안 보입니다. 죽은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핍박받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나? 이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나? 이런 고민이 가득할 때 주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과 저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로 두려웠던 초대교회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도 못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단어가 알파고 끝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온다면 나는 A요 Z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다. 나는 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는 장차 올 자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전능한 자다. 이 전능한이라는 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먼지 구름을 일고 오는 개선장군의 모습처럼 전능한 자이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의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한숨 내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손 놓고 계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정말 한결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제 처음이요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라를 찬양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다 믿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픈 육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픈 마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시오니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